담원입니다. 20번째, 397 개관성경 2 결론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성경 66권 책별 결론의 중심을 구속사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단계로 1단계가 성경 읽기, 2단계가 본문 관찰, 3단계가 신학적 해석, 4단계가 구속사적 해석, 5단계가 복음적 적용. 이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관찰입니다. 관찰. 이게 2단계. 본문이 31장 31절. 잠언의 본문 전체가 31장 31절.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개관을 보면은 2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 이게 1장 1절부터 7절까지고,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다양성 해서 1장 8절부터 31장 3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1가지로 주제를 뽑았습니다. 지혜의 잠언, 젊은이가 경계할 것,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경건에 관한 잠언, 행시에 관한 잠언, 사람들에 대한 잠언, 인간관계, 처신에 관한 잠언,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해서 11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개관은 하는 목적은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다.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관이라는 방법을 써야 구조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3단계에 가서 신학적 해석으로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명철과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 기초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지혜인데,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가서 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달라져요. 구속사로 보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재치, 민첩, 기술이에요. 기술, 재치, 민첩이에요.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알기 쉽게 말하면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요령이 생기고 민첩해진다, 빨라진다 이거예요. 속도가. 그리고 더 그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술을 말하는 기술. 지금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있는데 경쟁이 붙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기술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지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속사의,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하고 구속사로 보는 지혜는 그 지혜의 질이 다르다. 구속사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지혜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호크마가 아닙니다. 여기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수많은 보화가 들어있다. 예수 안에. 시편 118편 22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취급을 당하신 예수님,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취급을 당하신 예수님, 건축자들은 못 쓴다고 버린 돌같이 취급을 당하신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버린 돌같이 취급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완성하시느냐? 천국을 완성하세요. 천국을 완성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술인 그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다르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을 못 받는 자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 유대인들에게는 시기를 나게 하는 것이 지혜다.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도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서 보면은 믿음은 예수님의 지혜다. 믿음은 예수님의 지혜다.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숨겨져 있다. 믿음 안에. 믿어지기만 하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 못 이룰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치매도 물러갑니다. 믿으면 우울증도 물러갑니다. 믿으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믿음 있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세요. 믿음.
고린도전서 2장 7절. 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가 있고 육신의 탐욕만을 채워가게 되겠죠. 육신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거둘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와 예수님의 지혜를 믿는 자와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지혜다. 예수님의 지혜는 믿음이다.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왜냐하면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테크노피아,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술을 지금 거기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지혜가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의 기술을 따라간 사람들은 영원한 실패를 거두게 된다. 지혜.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